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또 숙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버전의 지상명령을 보면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헬라어의 카이카이로 연결된 것이 뭐가 끝난 다음에가 아니라 동시에 하도록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만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버전, 마가복음 버전,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전부 복수형입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복수형으로 시작했고 전파하라 이 헬라 동사가 복수형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복수형이에요. 주어도 복수고 또 동사도 복수입니다. 누가복음에 그것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버전의 지상명령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것이 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선교명령, 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상명령을 캐리아웃 해나갈 때 네 분야로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에 그분이 감당하는 지상명령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온 유대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열방으로.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하는 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줘서 역할 분담을 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사실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성령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을 하고 얘기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뭐 신비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오순절주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실제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 조직 신학 교수 닥터 다머니 우리 사우스웨스턴에 있는데 닥터 다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조직 신학의 분야마다 책을 다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고 성령론에 대한 책도 한 권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론 시간에 가르치는 조직신학 시간에 제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I don't know much about the Holy Spirit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성령님에 관해서 책을 한 권 쓰신 분이 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중에 그분의 강의를 쭉 들은 다음에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책도 썼지만 나는 사실 성령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BWA Baptist World Alliance 제가 한국 상임위원으로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 한명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우리 BWA가 1905년도에 BWA가 시작이 됐습니다. Every 5 years 계속 제너럴 컨그레스를 했어요. 제너럴 컨그레스의 팀이 정해지면 5년 동안 상임위원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그 팀을 어떻게 캐리아웃 할 것인가 그 상의하고 계획 짜고 실천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제를 뭘 정확하게 쭉 오는데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주제가 안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했는데 100년 동안 한 번도 홀리 스피릿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105년째 됐을 때 하와이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Hear the Spirit,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랬던 있어요. 그게 2010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 베프티스트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정말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그 사역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그래도 성령에 대한 그런 많은 그 체험들이 있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으로 우리 침례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는데, 거기서 성령에 대해 잘 모르면은 이게 예수님하고 선교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의문이 들면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너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딱 나눈다면 분수령이잖아요.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오시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 돌아온 것은 그 침례받고 돌아오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 사건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예수님께 임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기도로 사역 시작하실 때 그 기도의 사역 시작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무엇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나요? 성령입니다. 성령.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제 광야에 기도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어가 아예 성령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몰아내신다는 말이 던져버리다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다. 그럼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광야로, 좀 심하게 말하면 던져버린 거예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귀의 시험도 받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 사역 시작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어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말씀 사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100%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이시냐 100% 인간으로서 종의 형체를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조건문처럼 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던 너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서도 물론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어딜 찾죠. 찾아가지고 읽은 부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당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장 주변에서 예수님을 최측근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베드로가 이런 증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듯 선교제 나가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듯 또 목회자로 하든 평신도로 하든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 나눈 것이 우리가 종이다. 섬김의 리더십 해야 되고 종에게는 자기 뜻이 없고 자기 일이 없고 자기 몫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내 뜻 삼으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죠.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딱 막혀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우리가 자기가 추정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러한 말씀을 통한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라고 하면 또 뭐 직통 계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또 빨간불을 깜빡깜빡 켜시는데요. 그렇지 않아. 그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미 성경을 쓰셨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성령께서 쓰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이 편집까지가 딱 끝날 때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이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시대가 바뀌었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동일한 이 저자신 동일한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십니다. illumination, inspiration으로 쓰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대가 바뀌어갈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러한 감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통된 그 사명을 이뤄나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시고 이제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졌습니다.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왔다가 가고 필요할 때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고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났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내주한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름 부으심으로 돌발적으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플레이로, 플레이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로는 이미 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는 거. 그럴 때 그런 경우에 플레이로라는 단어 써서 우리 목사님 보면 다 아실 거예요. 플레이소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 그럴 때 이미 성령 받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표현 나오죠. 그때 썼던 단어들이 주로 플레이소입니다. 물론 헬라 단어가 늘 이렇게 어휘가 있다면 이렇게 어휘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소가 이렇게 쓰기도 저렇게 쓰지만 generally 두 개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들에게 모이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충만함이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기름 부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 충만의 그 단어를 썼거든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이 임하신 목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 성령님에 대한 메타포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비유를 들어서 성령님을 설명해 줘요. 메타포를 가지고 했잖아요. 성령님 메타포가 한 5개 정도 있죠. 물, 불, 비둘기, 그 다음에 바람, 바람, 그리고 날개.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였다. 이것이 날개라는 뜻인 날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날개로 표현된 것에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의미할 때 이제 그런 의미가 다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귀가 듣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하고 소리가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의 역할이 뭡니까? 소리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신약교회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는 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거는 우리 육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죠. 영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두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성령께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막혀진 영의 귀를 열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막혀진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현상을 바라볼 수, 영적인 안목, 이 영적인 안목의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영적인 오감을 민감케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감동받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우리 설교자들은 늘 설교하잖아요. 늘 설교하죠. 우리가 설교할 때 This is the word of God.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세 일해 동안 성경을 풀어 강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잖아요.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의 수많은 귀부인들도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2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it is true. 그것이 옳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에네르게요. 능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사실 여기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공부한 거 그냥 설교하면 머리에서 머리까지밖에 안 갑니다. 소위 설교에서 헤드 트립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머리까지. 머리에 아무리 담아놔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커지죠. 지식만. 그걸로 목사님 설교나 평가하고 앉아있고 몇 점 이러고 있고. 제가 늘사랑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 신학교 다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는 그분 신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막 우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제가 설교 딱 끝나고 그 뒤를 걸어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98점. 확 그냥 그런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자기 삶에 내려가서 그 설교를 어떻게 순종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이게 헤드 트립 되면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정말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설교 한 편 할 때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안 나가요.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부어해 주신 권세가 있나 없나는 영적으로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먼저 우리 설교자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지식적인 말씀 우리가 분해도 하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설교자 안에서 이 머리로 설교 준비하는 말씀이 가슴으로 탕 떨어져야 돼요. 가슴으로 탕 떨어져서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쳐야 됩니다. 나를 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먼저 책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또 부끄러움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단에 서서 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설교자가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요. 지금 이제 이 성도들은 굉장히 설교도 많이 듣고 목사님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회중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로 들어와서 목사님의 가슴으로부터 출발된 그 메시지는 heart to heart가 되는 겁니다. head trip이 아니라 heart to heart, 가슴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교 말씀하신 성교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 늘세랑교회 목회할 때 그 이주한 그 치과 병원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당신이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부인은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합치면 11조가 우리 교회 1등이었어요. 1등. 그리고 목장도 얼마나 잘 인도를 하든지.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손을 딱 드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설교 중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잘 검증해 주시고 맞다면 파송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속으로는 이런 성도님은 그냥 교회에 있으면 좋겠는데 목장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헌신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뭐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보니까 선교지로 그를 보내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다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그 소명 체크하고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그분을 이제 파송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다 선교 잘하기를 바라고 또 교회 이제 이번에 빈자리가 잘 메꿔져야지 생각하면서 파송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의료 선교사 1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키르기스탄에서 법무부의 이 상장까지 받아가면서 막 그 형무소 같은 데 다니면서 치과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 이동 차량까지 마련해줬어요.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파송하는 그 파송 예배를 드린 바로 그 달에 치과 의사, 치과 병원장들 4명 등록해서 4명. 하나님께서 한 명 잘 준비해서 보내니까 4배를 보내주시는구나. 또 지금 우리 늘사랑교회 선교위원장님이 대전에서 3번째로 큰 치과 병원 병원장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냥 치과 의사를 또 한 번은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대전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눈이 이만큼 봤어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 있다. 목사님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자기는 성형외과 돈 많이 벌어요. 한국에 지금 잘하잖아요. 성형. 사실은 자기가 지금 일을 그만둬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 충분히 많고 자식들에게도 유산도 물려줄 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잡을 놓지 못하고 계속 돈을 벌고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게 느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안 벌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지금 돈 버는 일에 거기 묶여 있느냐. 선교제 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과정 다 밟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결정들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자기 힘으로 못하겠다 생각 들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한다 그러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으로 들려지니까,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선교 원신했었고, 또 이제 이쪽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리치몬드 교회에 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리치몬드 교회에 한번 이제 선교 부흥회를 인도했었거든요. 안식년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았죠, 조금. 그런데 이제 우리 김경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후임을 구하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 때예요. 후임 구하려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할 테고, 본인들이 또 그걸 다 이렇게 목사님 청빙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세 분 목사님께 복수로 추천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 내에서 이제 후임을 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어느 목사님하고 세 분 해가지고 2분 내지는 3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한국에 있는데 저한테 의뢰가 온 거야. 그 이러이러한 분을 찾고 있으니 2분 내지는 3분을 좀 복수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그분 다 추천 받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북가주 상황도 잘 알고 근데 이게 이분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분 생각하면은 가서 너무 고생할 것 같고 또 이럴 것 같고 막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못했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추천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추천을 못 해주시면 2분 목사님이 추천한 분 가운데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면이 안 선다고, 너무 이렇게 풀이 작으니까 우리가 좀 목사님 제발 기도하고 좀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 이제 한참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추천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영어로 이런 감동이 Why not you? Why not you?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다면 뭐 좀 놀랄 일도 아니고 내 소리라는 내 체면인 줄 알고 이거 털털 털어버릴 텐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늘사랑 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가서 제 평생의 첫 번째 설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21년 하고 이제 은퇴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설교한 교회에서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설교자로서 정말 좀 멋진 그 은퇴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또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그 감동이 와서, 이 감동이 맞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이제 하나님 뜻이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뜻인가라는 걸 분별하는 그 피스법이 있어요. 이 피스법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피스법을 통해서 다 대줘보니까 맞는 거예요. 피스법의 마지막이 저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는 거였어요. 늘사랑 교회에서 파송해 주는 거.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파송해 주는 거. 마지막 교회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거라는 것을, 교회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목사님을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돼서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청빙 이제 통과됐다고 했을 때 청빙 수락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 과정이 이랬기 때문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실 때 그때 제가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저는 사실 파송받고 왔어요. 선교사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미민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에게 기도 중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preach,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받고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설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리치몬드 교회가 저의 지상 명령 1차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아멘하죠.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근본적인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의 오너십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개인적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같이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영접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신 분은 아직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꼭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끝나고서라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씀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작해요.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계속 반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40년 우리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정도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복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주인 되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두루 딱 갈라져요. 정말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다 교회라 했으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다 그냥 천국 간다고 이런 생각을 버렸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언저리에 와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 이것이 분명해졌어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침례가 많습니다. 그러고요. 최근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요새 한국에 뭐 이 사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 그 버클리로 연수 온 어느 검사가 아내에 따라서 이렇게 아내 라이드 해주러 오다가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지금 중앙지검으로 다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젊은 커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아내는 판사고 요새 여자 판사들이 많아요. 아내가 판사고 남편은 김현장 변호사예요. 뭐 둘 다 정말 한국에서 뭐 탑클래스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간증하더라고요. 걔네들은 맨날 싸웠대요. 그도 그럴 것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싸우나니 자기 논리가 얼마나 강해요 서로가. 결혼 때부터 계속 싸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문제를 안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으니까 서로가 주인이니까 자기 거 주장하다 끊임없이 싸웠는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평화롭고 애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1년 끝나고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대로 한국 돌아가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아직 좀 덜 익숙해졌는데 이대로 한국 가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기 쉽다.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을 조금 더 훈련받고 가자.
해가지고 둘이 결정을 했어요. 여기 좀 더 있기로. 그래서 판사들은 이거 참 좋더라고요. 신청을 하니까 2년 더 있을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쉽게. 보수는 없지만 2년이 포지션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김현장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선례도 없을 뿐더러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든지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네,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김현장이 보통 법률회사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탑 변호사들이 다 모여 거기에서 판사도 가고 거기에서 검사도 많이, 주로 판사로 많이 갑니다. 거기 있다가 판사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막 나타나요. 그거를 막 간증하는 거예요. 침례받으면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니까 아, 복음의 파워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복음,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제대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만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요, 가짜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 정확하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특별히 장로교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성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리더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그 강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설교가 은혜스럽다, 은혜스럽지 않다,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달변이다, 달변이 아니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 각 교회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